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판단,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뜻과 관련지어져서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존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2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1장부터 24장의 이 말씀은 이 앞서 20장까지의 말씀처럼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의 결론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과 그의 왕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누구로부터 세워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다윗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마지막에 사무엘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으로 정리해가지고 사무엘하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어떻게 보면 요약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장은 이제 시작이 이스라엘의 이제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을 앞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농경 생활을 하고 뭐 유목 생활을 하던 고대의 시대인데 한철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코로나 2년에서 3년을 겪어 보셔서 알겠지만 3년의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일 뿐더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동안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뭐 그 고통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경제가 기울어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뭐 지금은 이제 회복 중인 시기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기근이라 하는 것은 이전 우리가 지금 겪은 이것보다 더 심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 먹을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할 때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그 우여곡절의 많은 사건들 끝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필 이 시기에 기근이 올 게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그 반역도 다행히 진압이 되었고 또 세바의 반역도 잘 진압이 되었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들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의 길을 서서히 이제 끌어올리고 있던 이때에 이 3년의 기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근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피를 흘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피를 흘린 것은 과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고 구체적으로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왔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과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라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때 다른 공동체이고 또 많은 사사들 때 다른 공동체이고 여호수아 때 모세 때 그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지금 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속된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의 공동체 그 회복의 길에 공동체가 온전한 그 회복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수가 잠깐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 마무리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해서 싸웠지만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다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꾀를 내어서 항복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은 이 거짓말로 자신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온 나그네라고 속였고 그것을 여호수아하고 약속해서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맺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 그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들의 속임수가 드러났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여호수아서의 요 9장에 요 말씀들이 잘 기억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브온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는데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재앙이 지금 기근이 왔다고 오늘 1절에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또 그들에게도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그 사울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속죄를 자신이 하겠다고 지금 해결의 방법을 찾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안과 우리 과거 족속의 문제는 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족속을 죽인 사울의 집안의 그 자손 7명을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매달겠다고
그 다윗의 요구에 그 속죄 값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들을 대표할 7명이라고 합니다. 7명을 정한 이유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지만 그 자손 사울의 집안을 대표할 7명을 그 죄값으로 속죄의 값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낼 7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서 성경이 또 언급하는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가 또 여기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명단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다윗이 보호하는 그 의리를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영과 요나단의 영이 함께 했을 때 그 약속을 오늘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이제 정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시체를 잘 보호하는 말씀이 이제 10절 이후에부터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시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후에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잘 썩게 한 후에 그 뼈를 잘 가져다가 그들 가족의 묘에 안치하는 것까지의 일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울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같이 살아가게 된 약속의 상태였습니다. 함께 살 약속이 있었고 그 외에 그것을 어기는 사울의 학살이 있었고 근데 이런 일이 있은 한참 후에 지금 다윗의 공동체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까지 다윗의 그 공동체가 회복기를 지금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의 말씀으로 지금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기브온과 그 여호수아와 사울의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근거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리해야 이 다윗의 공동체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기근이 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3년의 그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 그 고통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일 때처럼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기브온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생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전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연속된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의 그 시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 연속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처리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초미세 현미경으로 지금 찾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의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잘 회복되다가 기근이 온 거는 재앙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악들을 지금 아주 핀셋으로, 아주 얇은 핀셋으로 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될 소지를 찾아내서 이 온전한 공동체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뭐가 달라도 달랐던 것은 바로 이 기근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1절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그 함께 속한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시간의 다시금 연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사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과 약속, 여호수아 때 그 기브온과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과거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쓸만한 것들은 남겨두었던 자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진멸해야 될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족속의 귀한 생명은 남겨두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학살하는 그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한 오늘 심판이 그 자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죽여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그 윤리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전쟁 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결정했던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이 항상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시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악의 최고봉을 지금 다시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던 것을 그 자손들 가운데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 같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도 어김없이 온전케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죄악을 핀셋으로 찝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사무엘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이 몰랐던 그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을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기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과 상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기브온 사람들 지금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덮어두면 되지 않나라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또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7명만 대표해서 그 속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기근이 와서 회복의 시간이 다윗 공동체의 회복의 시간이 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그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의 문제를 핀셋으로 현미경으로 찾아내셔서 처리하게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에서 다양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다가 또 다양한 삶의 방법으로 살다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 공동체의 기준에 잘 적용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회의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모든 의사결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간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런 방법으로 아마 수면 위로 끌어올리셔서 다루실 것입니다. 아마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느껴지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많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들이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약속이었기에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또 위임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어느새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브온 족속들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판단으로
누구의 약속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2023년 24년에는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자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어겼던 과거의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돌이켜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잘 잉태해서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 전도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만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아주 특성화된 우리 교회의 장점인데 노방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여러분의 오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